8일 청년 예배 4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가에 비어있는
분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가정, 또 회사, 학교, 우리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 나의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친구, 나의 회사 가운데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로 그 가운데 세워달라고, 내가 그 역할을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것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불러주신 이 자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리의 귀함을, 이 자리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귀함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 청년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내일이죠. 우리 마경정 목사님 생신이십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써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연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한번한 길을 나가고 하네. 사랑하는 자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번한 길을 나가고 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은 청년도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 새로 오신 구사또래 유창민 형제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가 A물리로 이름을 바꾸고 시편 105편 3절의 말씀을 중심 성구로 하여 새롭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편 3절 말씀입니다. 2청과 3청의 나이 경계가 사라지고 신앙의 선배가 후배를 지원하며 청년 부서만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새순교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새순 청년교회로 도약할 것입니다. 에이몰리의 개척이 믿음의 도약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이몰리의 로고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며 주보에 적힌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이름과 셀을 넣어주세요. 상품은 에어팟 프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주일 금요일 5월 13일 오후 8시 새순홀에서 있습니다. 에이몰리의 개척이 주의 뜻과 의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박준기 장현진 부부의 신혼집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함께하고 싶으신 청년들은 회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토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 목사님실로 오시면 됩니다. 이마른 간사님 이사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이고 함께 신방을 원하는 청년들은 참아주시길 바란답니다. 중보기도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팀입니다. 코로나로부터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일상으로 회복과 에임홀리의 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다시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바라보고 영적인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 주인공은 재훈셀이고요. 축복 주인공뿐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청년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3시 40분 지하 1층 거울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의 힘과 노래 그리고 구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상황만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을 향하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오늘도 힘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어 한 주 동안 받은 말씀 삶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적, 정신적 피해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새송천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에 에임홀리로 새롭게 거듭 날 우리 4부 예배가 더욱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세워질 리더들과 돋는 손길들의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서 21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이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에셀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축복은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나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제가 더 중점을 뒀던 거는 개척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예전에 처음 새순청년교회가 만들어질 때가 벌써 몇 년 전이 꽤 됐네요.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막 시작하는 거라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던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자. 새롭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되는 마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이 개척을 놓고 같이 여러 명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지금 조직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로 여러분이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21장을 마무리 지을까 해요. 어떤 스승님이 제자하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제자가 스승님, 싱싱한 신앙,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하나님 앞에 끼어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하고 지금 마음에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툭 던지면서 그걸 누가 몰라요? 라고 이렇게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포도주라는 말을 듣는다고 취하지 않는다. 먹어야 취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듣는 이 말씀을 주워 담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에셀나무를 심듯이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 딜레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문제는 너무 기분이 좋은 날, 기뻐해야 될 때 문제가 불거집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조급함으로 얻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딜레마가 된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8절로 9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나이 차이는 대략 아시죠? 14살 내지는 13살의 나이 차이예요. 그리고 젖을 뗐을 때래요. 그러면 유태인들은 젖을 3년 정도 먹여요. 꽤 오래 먹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적어도 16 내지는 17살의 나이입니다. 이때 큰 잔치를 벌였대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어서 주워온 양자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친아들입니다. 약 17년 동안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서 아무리 종의 여인의 아들이지만 얼마나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서 컸을 거예요. 그 안에 지금 17살이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17살에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그때 그 나이 때면 굉장히 감정 변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열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놀렸다라고 아까 우리가 보면에 읽었죠.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원어로 보면 조롱하다, 학대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왜 연년생 나면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둘을 낳았을 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되는 게 큰 아이가 질투심이 작은 아이를 이렇게 나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제 여동생의 반에 중학교 때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자기 누나가 자기가 있는데 엄마가 없는 사이에 연필로 눈을 찔렀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한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질투심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거예요.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질투심은 자기가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제 3살 난 17살 된 남자아이가 이제 3살 난 아이를 어떻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원뜻은 약간 학대하다 쪽으로 더 가까웠어요. 이것을 본 사라의 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졌죠. 피가 아마 거꾸로 솟구쳤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어 쫓으라, 다 내보내라, 막 이런 소리를 질러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딜레마에서 아브라함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 이스마엘과 하갈은 와이프이고 아들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으로, 솔직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사랑하면서 이렇게 길렀을까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을 사라의 그 외롭고 약간 초라함도 같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21장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쁨이 별로 표현이 안 돼 있죠. 왜? 이미 아들이 있는데요, 뭐. 사라는 막 혼자 막 너무 좋아. 막 난리 나서 찬양 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그 안에 아브라함의 기쁨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만 이렇게 유추해서 봤을 때도 지금 대충 이 가족의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연인을 만날 때, 누군가를 사귈 때, 뭐 결혼을 할 때, 아니면은 직장을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어떠한 직종을 선택해야 될 때, 이럴 때도 신앙이냐, 관계냐, 신앙이냐, 이익이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 그 기준이 오늘 풀어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풀리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던져야 돼요. 그게 오늘의 답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답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본처 사라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보내라.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대신에 내가 너의 아들 아니냐, 이스마엘도. 그러니 내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내가 축복하마. 걱정하지 마. 보내라. 딜레마의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기본으로 돌아가고, 풀리지 않는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내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내보내요? 물 한 부대 주고서는 내보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사막 같은 곳에서 다 큰 아들 성인들 둘을 내보내는데 물 한 부대 주고는 나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는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도 짐작이 되지만 아브라함 마음과 하갈의 마음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엄마의 마음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내보내지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죽어가요. 어쩔 수 없죠. 물 한 부대 냈고 광야로 쫓겨났으니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못 찾고 결국은 물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하갈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는 지켜야 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먼저 아마 죽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아이가 점점 죽어가요. 더 이상 아이가 이제 기력이 없어서 기어다닐 힘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 아들이 정말 지금 생짜 같은 이 멀쩡한 17살 내 아들이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걸 어떻게 엄마가 봐요?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 한 먹이 저기 던진 만큼 활로 한번 싹 쏘면 갈 정도 멀리 떨어진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멀리 떨어져서 울면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울부짖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때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물을 가르쳐 주시고 물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한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는 장면이 그 다음 나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무슨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기준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되 나는 처음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마 약속하셨어도 구해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물을 안 보이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하갈에게 울부짖으라고. 그래서 물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해주시고 그 딸을 구해주시고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가족이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삭의 축복은 영의 축복이고 이스마엘의 축복은 육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중동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또 하나의 딜레마죠. 여러분에게 지금 선택을 하나 하라고 합시다. 던져줬어요. 영의 축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육의 축복, 이 땅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권세 있게 살며, 뭐 돈만 많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권위도 있어야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막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육의 축복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영의 축복을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이 선택을 이스마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 해버려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21절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하갈은 2번씩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요. 이만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라보다 더 축복받은 여인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분명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물을 보여주면서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하갈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갈은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만들어줄 때는 믿는 사람을 붙여줬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한계가 있는 거죠. 자기의 습성대로 자기 고향에 있는 누군가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아요. 그래서 영의 축복으로 가는 길목이 막힙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죠? 이런 선택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결정, 누구를 사귀거나 뭐 누구와 결혼하거나 이런 부분을 특히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이거는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안 믿는 사람과 이미 결혼해 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러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누군가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과 사귀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이럴 때 이 가정 안에 영의 축복이 같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은 우리가 늘 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예전에, 지금 올해 새로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도 고등부, 중등부 거기 무슨 널뛰기 하듯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청년부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고등부, 너 하나만 하면 조금 너를 쓰기가 아깝고 너 고등부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고등부 좀 이렇게 부응하면 중등부가 떨어지니까 중등부 가. 그러면 또 중등부 막 부응시키면 고등부가 그 사이에 죽었네. 계속 그 널뛰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의 흐름대로 크다가 여러분들 요 안에 나랑 같이 중고등부 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시험 기간이 되면 진풍경입니다. 제가 아주 이게 덩어리가 올라와.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 그런지 올해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고등부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봐줘. 기말고사가 되면 꼭 그 쫓아와서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를 아는 사람이에요. 거의 교회의 셀장급, 셀장님들, 구역장님들 쉽게 얘기하면, 전사님, 우리 애가 지금 저 안에 있는데 지금 학원 가야 돼요.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애 좀 내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인을 저질러야 되나요? 막 안에서부터 막 불이 올라와 화가 나요. 아이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평생 다니잖아. 교회는 평생 가는데 공부는 지금밖에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중요한 공부를, 시험 공부를 하고 고3 되면은 공부 위주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가면 돼.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그중에 잘 이렇게 나중에 청년부 때 되면서 신앙 잘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있지만, 정말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때잖아요. 시험을 보거나 대학교를 준비하거나 학과를 준비하거나 뭐 직장을 선택해야 되거나 결혼을 선택해야 되나, 이 모든 선택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이 아이 안에 부모만 있었지, 부모 혼자 기도했지, 이 아이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은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편할 대로,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살다 보면 막 너무 급한 일이 있죠. 그러면 막 기도해요. 막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매달린다고요. 마치 부적 사가지고 아니면 어디서 굿하듯이 미친 듯이 막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무슨 요행을 바라듯이. 그러지만 그때가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의 일상에서 이렇게 삶을 쳐다보면 그 안에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삭은 영의 축복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지같이 살았어요? 아니요. 이삭은 이웃날에서 함부로 건들 수 없을 정도의 세력을 가졌어요.
영을 붙잡으면 육의 축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계속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의 기준에서 늘 벗어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의 딜레마 있어요. 거기서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예수 중심으로 선택하시는 우리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뒷부분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분명히 읽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맺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21장 22절 한번 풀어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뭐죠? 냄새. 저는 이건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코가 민감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기. 마지막은 사랑. 지네 둘만 몰라. 남들은 다 아는데 지네들은 비밀 연애한다고 생각하는데 두 눈에서 꿀 떨어지는데 어떻게 비밀이냐? 누가 봐도 다 보이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뚜렷이 보겠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화친 맺자. 우리 당대에서만 화친 맺지 말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너희 우리랑 잘 지내자 하고 블레셋의 왕과 장관이 와서 군대 대장이 와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화친을 맺는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문 다 읽으셨죠? 21장. 네. 마음대로 하세요. 좀 이따가 셀 모임 때 읽으시든지 뒷부분에 보면 알겠지만 아마도 그 전에 이 아비멜렉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우물 때문에 싸운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딱 싸워보면 상대가 어떤 부분인지 딱 알잖아요. 알죠? 안 싸워보셔서 잘 모르겠죠? 알아요. 딱 싸워보면 아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 얘네 애들 잘못 건드려갔다가는 우리 완전히 밟히겠다 라고 딱 안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와서 지금 화친을 맺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땅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조그만 어떤 부족 같은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 얼마나 퍼져 있는 그 많은 땅에 지금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대로 산다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랑 함께 하시는구나 를 보여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7개의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젖줄이에요. 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사겠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넘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아, 그냥 가져. 우리가 화친도 맺는데 내가 그거 못 주겠냐. 당신 다 가지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호의는 네, 감사하다고 받는데 대가를 지불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듯이 반드시 지불해요. 호의는 감사로 받지만 여러분의 인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이 낯선 나그네로 들어가서 그 낯선 땅에서 살아남은 비결이고 지혜인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잘해줬어요. 고마워요.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무 고맙죠. 그러면 그 사람의 호의는 그것으로 받고 나는 나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의 지혜입니다. 추신수도 미국에서 오래 있다가 얼마 전에 인천으로 갔죠. 스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17번 늘 달고 있었잖아요. 잘 몰라요? 네, 갑자기 사진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 이분이 17번을 늘 달거든요. 근데 이 스게 들어가니까 17번을 이태양이라는 선수가
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몰라도 돼요. 네, 제가 처음 듣는 듯이 저를 그냥 아는 사람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태양에게 이 17번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의미가 있는 수수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추신수에게는 17번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번을 달고 싶었겠죠. 지금까지 선수 생활 동안 내내 17번을 달았으니까. 그래서 이태양이 그걸 그냥 줘요. 원래 또 이태양 선수의 번호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줍니다. 나 괜찮다고. 쓰시라고. 그래서 추신수가 17번을 달았어요. 그리고 추신수가 너무 고맙죠. 고마워만 했습니까? 아니요. 2,170만 원짜리 느베 시계를 선물로 줬어요. 감사는 감사로 받고 호의는 호의로 받되 내 인사는 아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권에 오래 있으면 이게 몸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그저 주는 걸 공짜로 혹 받고 입 싹 닦은 예가 없습니다. 땅 조그만 거 하나를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라. 제발 그냥 가져가라 해도 다 돈을 지불했어요. 인사는 인사로 감사는 감사로 받되 어디 가서 얻어먹고 다니지 마세요. 얻어먹었으면 그만큼 또 베푸십시오. 이게 삶의 지혜인 거예요. 이게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왜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았는데 점점 없어지나? 당신이 그래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여러분 삶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물가에 에셀 나무를 심고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서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브엘세바죠. 그곳이 본문에 읽어보시면 브엘세바라는 그곳이 약속, 언약, 7개의 우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서 화친을 맺은 그 우물에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왜 굳이 에셀 나무일까? 에셀 나무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혹시 여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흰 돌이 굉장히 많은 땅이에요. 너무 처음에는 너무 예뻤는데 뭐 가는 곳마다 그냥 흰 돌이야.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사막이에요. 거기서는 이런 척박한 땅에서는 웬만한 식물들이 잘 못 자라죠. 그런데 이 에셀 나무는 뿌리가 20에서 30m까지 내려간대요.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아주 가장 길게 내려갔던 뿌리가 100m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20, 30m까지 내려간대요.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서도 이 에셀 나무는 풍성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에셀 나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길래 여기서 에셀 나무를 굳이 심었다고 표현하느냐? 말씀 두 군데 많이 나오지만 두 군데만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지금 사무엘상 22장에 나타나는 에셀 나무는 통치를 상징하는 어떤 그림적인 것을 묘사할 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통치하고 있다. 사무엘상 31장 13절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지금 이건 죽은 사울의 시신을 다윗이 거두고 장사 지내는 장면이거든요. 여기도 굳이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 지냈다. 왕국의 시작과 마침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들어왔던 이 땅에서 왕과 화친을 맺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예배를 시작해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아브라함은 대놓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왕국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이런 에셀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권, 주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젖줄기, 우물의 줄기가 된다면 내가 그렇게 바라며 기도하며 그렇게 내 삶의 자국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곳에 여러분은 에셀나무를 심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요만큼 살고 뒤돌아봤을 때 에셀나무 숲을 이루고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에셀나무는요 우물 곁에 심겨져요. 이 우물은 뭐죠? 신앙인들에게 젖줄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아픔이고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진짜 하나님은 안 보여요. 십자가 아래에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그래서 청년의 때 거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가 거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거룩성을 타고 들어가 에셀나무들이 수없이 심겨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이 거룩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읽혀지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에셀나무를 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산성 형제가 지금 앞에 베이스 치고 있는 이 형제님이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 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교회로 다시 모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제가 너무 섬겨주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안녕히 가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옆에 오늘 일렉친 친구가 주민이가 아니잖아요. 주민이가 8주 동안 일이 있어서 주일날 우리 이 사부 예배를 참석을 못하니까 섬김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8주 동안 우리 다른 형제님이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실 거예요. 마스크를 내리면 어떤 얼굴일지 잘 몰라서 제 이름도 잘 몰라요. 오늘 지금 처음, 아니죠? 우리랑은 두 번째인가요? 저랑은 처음인가요? 아, 네. 에임 때 오셨던 그분이 아닌가 봐요. 아무튼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8주 동안 같이 예배할 건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산성 형제, 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날 우리가 예배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찬양자, 예배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귀한 곳으로 쓰여집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꼭 필요한 곳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에셀나무를 심어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